예, 설 명절입니다. 명절이 되면 가족들이 함께 모이게 되는데, 모인 가족들이 다 하나님을 믿으면 함께 예배를 드리고 덕담을 나누면 참 좋은데, 안타깝게도 종교가 다른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리고 갈등이 일어납니다. 조상에게 차례를 지내야 되는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성묘 가서 절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지, 사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실로 들어가면 쉬운 것이 그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은 다락방 강화 5번째 시간으로 세상이 너희를 이유 없이 미워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죄로 인해서 심판과 저주를 받게 될 것인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누구를 미워하지도 않으셨고 잘못하지도 않으셨고 죄를 짓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그 미움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게 됩니다. 왜 죽었느냐? 이유가 없어요. 그냥 자기들과 다르기 때문에 죽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몇 시간 전에 하신 말씀이 다락방 강화라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세상에 나갔을 때 미움을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그러면 너희들 때문이 아니라 바로 나를 미워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대로 선하게 살려고 하면 특별한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우리를 미워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때 미움을 받을 때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충격받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너희를 미워하기 때문이 아니라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너희가 나에게 속했기 때문에 미움을 받는 것이다. 19절에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우리의 소속이 세상이나 마귀라면 미워하지 않을 건데, 우리가 예수님께 속했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두 가지 큰 전제를 먼저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잘못해서 미움을 받는 것, 이걸 말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대로 선하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 걸 의미합니다. 교회나 목회자나 성도들이 때로는 세상에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움을 받고 이렇게 고난을 받기도 하는데, 그걸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러시아의 고대 국가의 이름은 키예프 공국인데, 이 키예프 공국의 황제 중에 블라드미르 스바토슬라비치, 어렵습니다. 중요한 건 블라드미르만 기억하면 됩니다. 이 978년경에 그 키예프 공국의 황제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러시아를 하나로 만들려고 생각하니까 뭐가 필요하면 종교가 필요해서 기독교였던 그리스 종교를 그들이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블라드미르 스바토슬라비치라는 사람이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러시아 제국의 기초를 만든 황제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면 블라드미르 대제, 이렇게 부릅니다. 이 블라드미르는 우리의 친숙한 이름이에요. 러시아의 대통령 이름이 누구예요? 푸틴인데 그 사람의 이름 풀네임은 블라드미르 푸틴입니다. 블라드미르는 이게 황제를 그 러시아에서는 황제를 의미하는데, 푸틴이 자기 이름 앞에 블라드미르를 붙여놓은 건 뭐예요? 새로운 황제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의미하는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블라드미르 대제가 그리스 종교회를 러시아에 받아들이는데, 그래서 백성들에게, 모든 백성들에게 세례를 받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자기도 세례를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뭐가 안 됐냐면, 이 사람이 황제가 어떻게 자기 백성에게 고개를 숙일 수 있느냐, 내가 우리나라 안에 있는 사제들에게는 내가 세례를 안 받겠다. 그래서 그리스 종교회 중에 가장 최고의 지도자가 누구였냐면, 터키에 있는 콘스탄티노플에 있는 대주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콘스탄티노플의 대주교에게 연락을 했어요.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겠다. 또 콘스탄티노플의 대주교가 그냥 세례를 주면 되잖아요.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많은 땅을 내놔라. 그럼 내가 그걸 받고 내가 세례를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누가 빚었어요? 이 블라드미르 대제가 화가 나서 군대를 일으켜서 콘스탄티노플을 점령해 버렸어요. 그 대주교를 불러다 놓고 죽을래 세례 줄래, 어떻게 해요? 죽는 것보다 세례 중에 나중에, 그래 세례를 받았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웃기는 이야기 아닌가요? 기독교가 무엇인지, 뭐요? 세례가 무슨 의미인지 전혀 그냥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전혀 상관없이 단순한 종교적 행위로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을
기독교를 이용할 뿐입니다. 이러면 세상에 미움을 받는 거 당연합니다. 왜? 자기들이 잘못했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오늘의 주제는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잘못 때문에 세상에서 미움을 받게 되는 것은 아무런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과 상관이 없는데, 우리가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룩하고 성실하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나가 살 때 우리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받는 미움과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전제가 그거고, 두 번째는 내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께 속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세상에 나가 살아가는데 거부감이 전혀 없어요. 저항감이 전혀 없이 그들과 잘 어울려 산다면 뭘 생각해 봐야 돼요? 내 소속이 어딘가 이거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난 분명히 하나님께 속했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세상에 살면서 너무 세상 사람들과 잘 어울려 살면 내 소속이 하나님인가? 예수님인가? 아니면 세상인가? 이게 헷갈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절 말씀 보면,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냐?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너희가 세상에 속한 자면 세상이 너희를 사랑할 것이지만 너희가 나에게 속했기 때문에 세상에서 너희는 미움을 받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소속이 어딘지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중간이 있을 수 없어요. 내 안에 예수님께 속했는 세상에 저항감이 없다 그러면 내가 뭔가 이상할 수 있다. 내가 소속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기독교는 엄밀한 의미에서 종교가 아니에요. 오늘은 믿음과 종교의 차이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종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가지고,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한계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것이 종교입니다. 종교의 목표는 두 가지가 있어요. 종교의 목표는 두 가지인데 이게 중요합니다. 종교의 목표는, 첫 번째 목표는 두려움을 없애주는 거. 우리가 살아가면 두려움이 많기 때문에.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사람의 욕심을 치워주는 거. 이게 두 번째 목적입니다. 두려움을 없애주는 거, 욕심을 치워주는 거.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 안에 가지고 있는 두려움과 욕심을 가지고 사람들을 컨트롤하고 조종합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너 그렇게 하면 벌 받을 거야. 벌 받을 거야. 두려움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헌금을 하게 만들고 헌신하게 만듭니다. 또 하나는 너 그렇게 하면 네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어. 욕심과 욕망을 채워주겠다는 이름으로 그 사람에게 헌금하게 하고 헌신하게 만듭니다. 헌금이나 헌신이 나쁜 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약속에 대한 믿음으로 하는 건 좋은 것이지만, 하나님의 약속과 믿음에 대해서 헌금과 헌신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을 받게 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종교적인 행위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헌금과 헌신을 통해서 두려움을 없애고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걸 말합니다. 이제 쉽게 예를 들어보면 이런 겁니다. 일반적으로 점집에 가서 무당에게 점을 치면 뭘 줘요? 종이 쪽지 하나 줍니다. 그게 뭐라고요? 부적이라고 합니다. 100만 원짜리 부적을 주고 나서 이거 차에다 붙여놓으면 뭐라고요? 사고가 안 나. 사고가 안 나. 200만 원짜리 주면서 비계 속에다 집어넣으면 아들을 낳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00만 원짜리 주고 안 주머니 놓고 다니면 귀인을 만나서 부자가 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시겠죠? 이런 것들은 하나님과 전혀 관련 없이 능력이 어디 있어요? 부적에가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종교적인 부적이나 종교적 행위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거 아니에요. 다른 예를 들어보면 드라큘라 영화를 보면 드라큘라가 나타났어요. 그러면 십자가를 딱 들이밀면 드라큘라가 도망가야 돼요? 아니면 거기 계속해서 유업을 해야 합니까? 원래로 따지면 도망가야 되는데 도망가지 않습니다. 요즘 영화에서도. 왜요? 십자가에는 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럼 무엇이 능력이 있어요?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능력이 있는 겁니다. 십자가는 능력이 없어요. 십자가를 믿는 게 아닙니다. 부적을 믿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이란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로 들어가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믿습니다. 그 믿는 믿음이 능력입니다. 그걸 요한일서 5장 4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성경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부적이 세상을 이기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가 세상을 이기거나 귀신을 이기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통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회개해야 된다, 내가 변화해야 된다, 내가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보면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있으면 자기의 십자가를 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뭐가 내 안에 살아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것. 제가 Not I but Christ NIBC 이야기했죠. 그게 우리가 살아가고 능력으로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또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보면 1000번제 아시잖아요. 솔로몬이 드렸던 1000번제, 우리나라에 꽤 유행했습니다. 1000번제를 드리면 복 받는다, 1000번 예배를 드리면 복 받는다, 이런 개념이죠. 자, 1000번제를 드리면 복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복을 받습니다. 근데 복을 받는 이유를 중요합니다. 1000번의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복을 받는 것일까요? 예배를 1000번 드리다가 믿음이 생겨서 복을 받게 되는 걸까요? 1000번 드렸다고 예배를 복을 받는 게 아닙니다. 이건 불교식입니다. 3000배를 하면 복을 받는다, 탑을 몇 번 돌면 복을 받는다, 100일기도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이건 불교식입니다. 기독교는 1000번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복을 받는 게 아니라 1000번 예배를 드리는 동안 우리의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어떤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종교와 세상은 기본적으로 맥락이 똑같습니다. 종교와 세상은 뭘 추구하냐면 내 뜻, 그 다음에 나 중심, 그리고 내 욕심, 이게 세상과 종교가 추구하는 바입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 뭘 추구하냐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 중심, 하나님 비전, 이걸 추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으로 바뀌고 변화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이 변화가 어렵다는 거예요. 변화가 되면 좋은데 변화하는 중간 너무너무 아파요. 힘듭니다. 그래서 변화를 안 하려고 뭘 해요? 저항하고 거절합니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진리를 좋아하고 기적을 좋아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기 이익과 맞지 않는 진리나 기적은 싫어합니다. 초자연적인 역사가 나타나면 믿음을 가질 것 같잖아요. 근데 그 초자연적인 기적이 내 이익과 관련이 없다면 관심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 죽었던 나사로가 4일 만에 다시 예수님의 기적으로 살아납니다. 이 이야기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종교 지도자들에게 전해졌어요. 뭘 알아요? 예수님께서는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고 생명을 살릴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이제 자기들을 회개하고 따라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들을 핍박했던 자기들의 행동을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도 죽이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0절 11절 말씀 보면 대제사장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가서 예수님을 믿음이르라. 왜 그래요? 자기 이익에 반하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인지 사람이 하는 일인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믿는다가 아니라 자기들의 종교성을 믿는 겁니다. 종교성이나 종교란 두 가지라겠어요. 내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 그리고 내 욕심을 채우는 것. 종교성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교회에 유익이가 발생하고 핍박과 고난이 찾아오고 자기 이익에 반대되는 문제가 발생하면 예수님도 버리고 교회도 떠납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욕심에 반하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종교성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반면에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갖는 신앙인들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오히려 더 강하게 붙듭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붙들고 인내합니다. 그 이야기가 마태복음 5장에 산상수훈에서 8복 중에 8번째 복이 뭐냐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 말씀 보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유혹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은 고난 중에 도망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진짜 중요한 주제로 들어가 보면, 왜 믿음이 없이 종교 행위만 하는 사람들이, 종교인들이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갖는 신앙인들을 미워하고 박해할 것인가? 왜 이유 없이? 가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대로 있으면, 진짜 믿음을 갖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으면 꽤 존경받고 괜찮습니다. 가짜로 사는 사람 속여서. 근데 진짜 믿음을 갖는 사람이 나타나면 곤란해요. 자기들이 가짜가 드러나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이 원래 예루살렘 성전에서 자기의 이익을 취하면서도 백성들의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진짜 지도자였던 예수님이 짠 나타나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들이 얼마나 위선적이고 거짓말을 하고 살았는지가 다 드러나 버렸어요. 그래서 어때요? 예수님만 없으면 우리도 자기 이익을 취하면서 충분히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데, 예수님 때문에 자기들이 얼마나 위선적이고 가짜이고 인지가 드러나니까 어떻게 해요? 그대로 둘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달려다 죽여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종교성이란 두 가지라고 했으면 뭐라고 했어요? 첫 번째, 두려움을 없애는 거. 두 번째는 자기 욕심을 채우는 거. 중요한 게 뭐냐면 종교성으로는 절대로 고난을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고난을 이기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어진 약속을 붙들 때 그 약속을 통해서 우리는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기적으로 교회나 성도들에게 어려움과 고난을 주세요. 안 주시면 좋은데 왜 주세요? 고난과 어려움을. 그래야 진짜와 가짜가 구분이 되고 알곡과 쭉정이가 나누어지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착각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진짜 믿음이라고 착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종교적인 행위만 열심히 합니다. 교회도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하고 뭔가 열심히 해요. 그런데 약속을 믿는 믿음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뭐 때문에요? 위로받으려고. 뭐 때문에요? 내 안에 두려움 없애려고. 뭐 때문에? 내 욕심을 채우려고. 이게 종교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서 많은 사람을 먹이셨어요. 근데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막 모여들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성경 뭐라고 하냐면 떡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 좀 더 어려운 말씀을 그들에게 전했습니다. 뭐냐면 너희가 내 피와 살을 먹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사람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해가 안 되니까 이 사람이 좋은 지도자인 줄 알았는데 미친 사람 아닌가 하고 다 떠나갔습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많은 사람이 떠나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6장 6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뭐라고요? 너희도 이제 나를 떠나려느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베드로 사도의 위대한 믿음의 고백이나 이 고백이 종교와 신앙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분명히 알려주는 말씀인데, 요한복음 6장 68절 69절 보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뭐예요? 진짜 신앙은 고난과 어려움이 올 때 생명의 말씀 약속을 붙들고 그걸 붙잡고 그걸 따라가고 그걸 믿고 신뢰하고 가는 게 이게 믿음입니다. 종교성을 붙잡고 가는 사람, 종교성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불평합니다. 교회 갔더니 나보다 죽으래.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입니다. 교회 갔더니 내가 틀렸다고 회개하고 변화해야 된대. 교회 갔더니 내 생각 내려놓고 말씀대로 살아야 된대. 어쩌신가요?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인데 이걸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요즘 세상 사람, 교회를 떠나는 세상 사람들,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 중에 이런 이야기, 구호를 외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Jesus yes, Church no.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좋은데 문제 많은 교회는 싫다 이렇게 구호를 외칩니다. 사실 이건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떠나는 이유는 예수님이 싫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좋은 것 같이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얼마나 냉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셨는지 모릅니다. 교회는 죄인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많습니다. 근데 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은 이 문제 많은 교회에 우리에게 자꾸 들어가서 공동생활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걸까? 예수님이 왜 우리 가운데 공동체 안에 들어가라고 하는 걸까? 공동체 안에 들어있을 때 내가 진짜 신앙인으로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벗어나면 신앙생활은 가짜가 됩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사랑하라. 너무너무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은혜가 돼요.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라. 근데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앞에 있는 원수를 사랑하라. 이번 명절에 많이 만나실 겁니다. 딴 데 있는 게 아니라 내 앞에 있는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생각하면,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게 은혜가 아니라 지옥 같은 말씀입니다. 같은 이야기인데 분명히 사랑하라는데 예수님이 절대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서로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야기는 공동체를 빼버리면 너무나 아름다운 이야기지만 능력이 없습니다. 내가 감당하기 힘든 그 사람을 사랑하게 훈련받아야 되고,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해낼 때 진짜 사랑의 능력이 무엇인지, 내가 진짜가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Jesus yes, Church no. 이것은 마귀의 고요입니다. 속지 말아야 합니다. 종교성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걸 추구하는 종교성인데, 종교성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는 무슨 의미냐면 종교성으로는 지옥 간다는 이야기와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교회에서 말씀에서 종교성을 붙들고 있었던 그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신 겁니다. 종교성은 가짜인데 진짜인 것처럼 행세를 합니다. 이 종교성을 가진 가짜들이 언제야 정체가 드러나요? 이야기하지만 진짜를 만나면 가짜의 정체가 드러나고 맙니다. 그들의 무능력함과 그들의 포장이 벗겨지고 맙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이유 없이 예수님을 박해하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가짜 종교인들이 진짜 신앙인들을 이유 없이 미워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포장된 것이 드러나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 이야기가 25절에 나옵니다. 25절 말씀 보면,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그들이 이유 없이 믿는 신앙인들을 미워할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유 없이 미움을 받거나 이유 없이 고난을 당할 때 그것을 이상한 일인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 지기 전에 이 5번째, 오늘 고난이 있을 것이다, 미움을 받을 것이다를 미리 말씀해 주시는 이유는 그 미움을 받을 때 너무 충격받지 말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21절 말씀 보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게 아름답다. 여기서 2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을 때 슬플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슬픕니다. 그것도 성경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슬프기 때문에 분노하거나 슬프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은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아서 참는 것이 아름답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당하게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고 성경 우리 가운데 말합니다.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나옵니다. 스데반이 예루살렘에서 백성들에게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종교 지도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을 전하는 스데반을 공회에 끌고 가서 신문했습니다. 끌려가니까 이 스데반이 더 성령에 충만해서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죽인 그 바로 예수가
하나님 보내신 이 땅의 구원자 그리스도다 이렇게 분명하게 증거하니까 이 사람들이 마음이 찔려서 어떻게 해요? 그대로 두면 안 되겠다. 옷을 벗어가지고 두고 돌로 쳐서 죽입니다. 이 옷을 벗을 때 옷을 누가 관리해요? 사도 바울이, 그때 당시 이름은 사울이 옷을 보관하고 관리하면서 누가 죽어가는 걸 봐요? 스데반이 순교당해 죽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7장 58절 59절 말씀 보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젊은 청년이었던 사울, 나중에 바울이 되죠. 스데반의 이 순교하는 그 장면을 지켜보면서 큰 충격을 받습니다. 겉으로는 죽어야 될 사람이 죽어 이렇게 생각했지만 그 마음에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해서 설교하는 모습과 그 천사의 얼굴로 그 돌에 맞아 죽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 깊숙이 간직되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이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빛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죠. 그때 예수를 믿고 거듭납니다. 근데 아마 그 스데반이 죽는 장면이 아마 사울에게는 잊을 수 없었던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사울의 사역의 모습을 보면 실제로는 스데반의 사역의 연장선상으로 이어가는 모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가보면 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지역에서 선교를 하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귀신을 쫓아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귀신을 쫓아주었는데 그 여종의 주인들이 바울과 실락을 관원에게 넘기고 관원들은 재판도 없이 바울과 실락을 심하게 때려요. 때리고 난 다음에 감옥에 가둡니다. 감옥에 가두었는데 바울과 실락은 감옥에서 밤새 원망하고 불평한 게 아니라 찬송하고 기도합니다. 그들이 그 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하는 중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이렇게 땅이 흔들리고 옥문이 다 열려버려요. 그랬더니 간수가 막 뛰어옵니다. 죄수가 더 도망갈 줄 알고 스스로 칼을 빼갖고 자결하려고 하는데 바울과 실라가 뛰어갑니다. 바울이 잠깐만, 뭐라고요? 우리가 도망가지 않았으니까 죽지 말라. 근데 간수가 보니까 이유 없이 고난을 당해서 억울하게 고난을 당했는데 도망쳤다고 생각했는데 도망치지 않고 있는 것과 자기 생명을 살리려고 뛰쳐오는 모습을 보면서 큰 충격을 받고 바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6장 29절 30절 보면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님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겠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이때 바울이 위대한 복음, 어마어마한 위대한 복음을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보면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저는 이 약속의 말씀대로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약속의 말씀입니다. 간수와 간수의 가정은 예수님을 믿고 그날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의 창립 멤버가 되는 영광을 얻게 됩니다.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스데반이 억울하게 이유 없이 고난을 당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사도 바울이 이유 없이 억울하게 고난을 당했습니다. 스데반의 고난으로 바울이 구원을 받게 되고 바울의 고난으로 간수의 가정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때로 이해하기 힘든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세상이 이유 없이 믿는 성도들 미워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중단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오히려 더 전진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찾아오는 고난과 어려움이 오면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고난과 미움을 피하기 위해서 세상에 비유를 맞추며 살아가서 안 됩니다. 교회는 좋은 이미지를 주려고 집중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좋은 이미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련되지 않아도 됩니다. 투박해도 괜찮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우리 가운데 환난이 옵니다. 환난에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이게 환난에 즐거워하기 어려운데 왜 환난에 즐거워하라뇨? 환난이 올 때 그 환난과 어려움이 우리 안에 인내를 만들어낸다. 인내가 우리를 연단 훈련인데 인내가 우리를 훈련시킨다는 겁니다. 훈련 받게 되면 나중에 우리 안에 주셨던 하나님의 비전과 소망이 우리가 성취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종교성은 뭐라 하겠어요? 종교성은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내가 계속 이야기하죠.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과 욕망을 채우는 것. 종교성을 가진 사람은 끊임없이 추구하는 게 뭐예요? 겉으로는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것 같잖아요.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는 게 종교성입니다. 종교성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비전과 소망을 이룰 수 없습니다. 환난이 오면 진짜와 가짜가 구분이 됩니다. 진짜는 환난 중에 인내와 연단과 소망을까지 이르게 됩니다. 가짜는 도망치고 배교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이란 얄팍한 즐거움을 추구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진짜 하면 재미없습니다. 지루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견뎌내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이런 인내함이 없이는 절대로 좋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게 됩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세상은 이유 없이 우리를 미워할 수 있지만 그러한 미움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단단해지고 마침내 소망을 이루게 되는 좋은 재료가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루시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역사입니다. 왜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약속과 비전과 꿈과 축복이 나타나지 않고 이루어지지 않느냐? 너무 얄팍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고난이 있기 때문에, 미움이 있기 때문에 이걸 통과해가는 과정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걸 붙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힘들기 때문에 피해간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종교 행위일 뿐입니다. 내가 종교 행위를 하고 있는지, 정말 믿는 믿음의 약속을 붙들고 가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고난이 있다고 실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미움을 받고 있다고 실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믿음으로, 인내함으로, 승리함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 이루고자 하셨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우리 삶에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명절입니다. 가족들 만나게 될 겁니다. 어떻게 지내셔야 돼요? 누가 좀 미운 소리 했다고 해서 찌그러지지 마시고 약속을 붙들고 승리하는 이 명절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